반갑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법궤가 있는 곳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지요. 그러나 그것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빼앗거나 훔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요. 그분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패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분은 옮기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자기들이 이겼다.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다곤 신을 모셔두는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졌다. 이것은 그냥 단지 넘어졌다 이 의미를 넘어서 엎드려져 있어요. 경배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왜 여호와 앞에 이렇게 엎드려졌을까요? 그것은 경배 받으셔야 할 참신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우연히 넘어졌는가 싶어서 그걸 세웠어요. 그 신전에 이제 그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겠죠. 선지자들, 이방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보니까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구나. 여기 있어서는 안 되구나. 이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를 퍼뜨린 거죠. 종기 재앙을 퍼뜨렸어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직감할 수 있죠. 이게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어떤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그걸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졌겠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실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이 신이 지금 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가드로 옮겨요. 가드. 그 해안에서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가드에서도 종기가 났어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들이 한 번 더 옮겼어요.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10절에 보면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종기가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종기로 죽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11절 12절을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도다. 오늘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어요. 전쟁 홀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전쟁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곳에서 종기만 퍼뜨리면 돼요. 손으로 하나님 어떻게 건들려고 해도 건들 수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다 지는 경기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돕지 않으실 때는, 돕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훈하실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지 이스라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궤는 스스로 이동하신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고요. 또 하나는 행선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사람들이 이리저리 옮겨봅니다. 여기에 옮겨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로에서 옮겨서 전쟁터로 가져가면, 하나님을 이용하면 우리가 뭔가 수단으로 삼으면 승리하겠지. 아니요. 사람들이 또 옮겨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이겨가지고 다곤 신당에 그걸 모셔오고 또 거기서 악한 종기가 퍼지고 독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자, 전염병이 돌자 그것을 옮겨봅니다. 이리저리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행선지를 정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심판하시는 영광,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행선지를 정한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시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죠. 그냥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신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블레셋 진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 변하지 않는 그분, 능력도 변하지 않는, 사랑도 변하지 않는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